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은 이제 바로 이 EQ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 안에는 3개의 본능들이 들어있죠. 하나는 존귀함의 영역, 또 하나는 다양성의 영역,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능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재능에서 IQ 영역, EQ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 마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SQ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람 속에는 재능으로 말하면 3가지의 재능이 있어요. IQ, EQ, SQ입니다. 이 재능을 제대로 잘 훈련하고 하면 세상의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EQ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계 잘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16-1회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픈 감정을 치료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제 상대방이 아픈 감정, 심리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픈 감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전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314쪽을 한번 보시죠. 전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반적인 감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장에서는 아픈 감정의 치료에 대한 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심리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기억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픈 감정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감정. 그 감정 때문에 현실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중단하는 상태 등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진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치료를 돕는다면 어떤 방법,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16장에서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중요한 방법들을 다시 상대방에게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기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방법들,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상대방을 그런 아픈 감정을 치료하도록 그런 방법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8가지 우리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료를 하기 전에 감정을 우선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는 거. 그래서 여기 8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속에 있는 감정에 주목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상담자들은 자꾸 행동을 보면 안 돼요. 그 행동을 보고 행동을 지적하고 행동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보지 말고 숨겨져 있는 감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사람 속에 있는 3가지의 감정의 과정을 말씀드렸죠. 먼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5가지 성품의 본능이 있고 다음에는 그 5가지 성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마음의 아픔, 속상함이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이 속상함이 계속 쌓이면 이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돼요. 분노, 조절장애, 무기력, 대인기피, 공황장애, 여러 가지 중독, 이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그 속에 상한 감정에 주목하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좀 구별하기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의 내용이 뭔지 살펴서 감정의 이름을 정해보는 것은 대응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것이 나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대의 감정을 나쁘다, 그런 감정 갖지 마라, 이렇게 해버릴 게 아니라 그런 감정도 가질 수 있겠다,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타나는 현실을 대응하지 말고 감정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라. 다섯 번째는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왜 그래 맨날, 이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수용하고 위로해보자. 내가 막 화가 나서 그냥 펄펄 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화만 내, 그러고 그냥 같이 화를 내는 거, 이게 아니고 화낼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화낼 일이 있었구나, 이 속이 많이 상했구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네가 속상한데 그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가 도와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죠. 잘못된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어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거. 그런 거. 여섯 번째, 원인을 분석하고 본능의 욕구를 찾아주는 겁니다. 상한 감정 밑에는 감정을 상하게 만든 본능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야죠. 장애 요인은 제거해주고 나아가서 그가 정말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맨 밑에 5-14의 본능의 욕구를 찾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줄 도구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의 도구가 있었죠. 첫째, 5가지 성품을 사용해라. 존귀함의 능력, 장점 개발, 주도적 삶, 자기 인정하기, 자기 정체성 찾아주기, 인간관계 대응 능력 키워주기, 재능 개발하도록 돕기, 생각의 기능 활용하게 하기,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기, 소통의 능력 키워주기, 영성 키워주기, 성품 훈련 및 교정하기, 자신의 인생 컨설팅 훈련하기, 공동체의식 사랑성 키워주기, 또 생명과 삶의 가치 높여주기, 변화와 발전 돕기, 천국과 영생의 삶 이해시켜주기,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이런 5가지 성품 속에 있는 5-14를 이제 사용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약점을 담당해주는 말,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존귀하게 여겨주는 말. 자, 세 번째는 때로는 억울함을 좀 지고 가줘라. 상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억울함을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억울함을 풀려고만 하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더 이상 더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그걸 좀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점 찾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의 성공을 도와라. 그의 좋은 점, 잘하는 점, 장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치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번째는 영적 지원해 주기예요. 기도의 지원, 말씀 암송, 묵상 훈련, 성경 공부하기 등 이런 것들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내용을 잘 사용을 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일단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는 방법 8가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